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본인 자신을 좀 한번 오늘 판단하면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순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인가 아닌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나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힘,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결정이 지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어렵죠, 그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또 무거운 수고한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wear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wear이라는 단어는 수고한다는 뜻보다는 사실은 지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지쳐 있다. 이 삶에 지쳐 있고 또 짐진 자들아 이걸 보면은 아주 좀 이렇게 삶이 무거워서 이게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아주 가볍고 아주 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기운이 남아 돕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좀 삶에 눌려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눌려서 지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에 지쳐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삶에 지쳐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실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힘들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의 삶이 하나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마 부자 아버지를 가진 아들은 좀 삶이 쉬울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과 그런 것들을 받으니까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없이 내가 혼자서 막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참 힘든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모르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 수도 있죠. 사서 고생을 하면은 그 아버지가 참 안타깝겠죠. 내가 주는 도움을 이 아들이 좀 받고 살면은 참 쉬울 텐데 내 도움을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들의 완고함이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아버지의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렇다면은 굉장히 아버지의 심정은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원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또 그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쳐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삶이 하나도 안 지쳐 있고 하나도 힘들지 않으면 오늘 설교 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지쳐 있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오면 주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쉬게 해준다는 말은 거기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그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내가 좀 많이 지쳐 있나, 내가 좀 힘들지 않나, 이거를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참 너무 지쳐 있고 힘든 것을 느끼게 되면은 내가 아마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좀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잘 비교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의 다른 그 애티튜드, 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게 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주면은 너희들이 다 잘 지키겠느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완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 가 있지 않아 금송아지 만드는 걸로 아주 1계명부터 그냥 막 쫙 어기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 7장에 2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저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이야, 진리야,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죠?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한다면 아예 성도도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은 다 하는데 두 가지의 자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왜 지키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이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나 자신의 힘으로 그 말씀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결단 그 자체가 참 나쁜 거는 아닌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살아지니까 우리가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guilty feeling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의식 같은 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져요. 내가 이렇게 죄의식이 생기고 나 이거 제대로 이거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좀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실까, 막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들면서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사람들한테도 또 저 사람들 모르지만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얼마나 나를 그럴까, 정말 내가 참 창피해, 내가 이렇게 직분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을 자꾸 짓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 보면 이것을 죄의 법이다 또는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죄의식을 갖게 되고 자꾸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짓눌려지고 내가 그런 나를 죽여가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렇게 어깨 한번 쭉 펴세요. 오늘 좀 스트레스 좀 우리가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아예 교회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 좀 덜 받을 것 같아. 아예 말씀을 모르면, 그죠? 근데 이게 말씀은 아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승리나 기쁨이 많지를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찌글찌글해지고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하는 때가 많지 않느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약해서 자꾸 법을 어기게 되니까는 정말 자기는 곤고한 자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정말 나는 죽어야 될 몸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목적이 사실은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라고 준 법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죽을 몸임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갖다가 우리의 실력으로 완전히 지킴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오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나오면은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살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 나오면은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나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께 나오면 아주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guilty feeling이 없어져요. 우리의 죄의식, 죄의 정죄의 그 무게감을 우리가 해소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살면은 내가 지은 죄의 모든 무게가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떨어지니까는 그 죄의 무게에 무거워서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지. 그러니까 자꾸 이 삶의 무게가 짓눌려지고 이러는데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그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내가 죽은 나의 모든 받은 고통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리고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I paid in full.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정죄, 죄의 모든 저주, 죄의 모든 값을 내가 다 치러줬더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인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다 치르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부터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죄의식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데 죄 짓는 거는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면서 내 부족한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정말 더 잘 살아야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더 잘 살아야지, 그런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의 값은 이미 우리 주님이 치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좀 있어요. 징계. 정죄는 없어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을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잘못하면 사랑하니까 매초초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는 좀 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모든 무게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첫 번째, 그런 모든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함이, 우리에게 그 해방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해방이, 속죄, 그런 모든 죄의 값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의 정결해진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성령님이 임하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속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결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이 남아있고 죄의 인격이 남아있고 우리 애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속성이 있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계속 가야 되지만 법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이라 그래요. 은혜로 사는 삶.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육체로 사는 삶. 육체로 사는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은혜로 사는 삶이요, 또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삶은 이제 나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해야 되겠는데 내가 내 의지와 내 결단만 가지고 살려고 할 때는 너무너무 실패를 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은혜로 살게 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게 되면은 어떠한 삶이 되냐면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을 읽어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는 원래 허물로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전에는 죽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우리 육신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직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베드로전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권세를 알고 믿으면 그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휘둘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졸립니까? 왜 조시는 분이 있어? 바카스 하나 갖다 드리세요. 예, 정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육체로 사느냐 아니면은 성령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육체로 살기를 원하시면은 아주 피곤하단 말이에요.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육체로 살기에는. 예. 우리들이 근데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병들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육체의 뜻대로 살겠느냐, 내가 성령을 쫓아서 은혜로 살겠느냐. 정말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육체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체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니까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육체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데는 마음은 참 잘하고 싶은데 육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세를 하나 탁 바꾸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리고 무엇을 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힘으로 좀 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이게 한계를 느껴요. 제가. 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를 자꾸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내가 육체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쁜 게 뭐냐면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 내가 육체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거든. 이건 내가 한 거야. 근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지? 예? 우리 사관님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내가 한 사람은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걸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십계명 중에 오직 하나님께만, 그죠?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육체로 일을 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육체로 사는 삶은 육체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은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껏 해놓고도 하나님한테 아주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껏 해놓고도 그것이 은혜로 하지 않은 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인데, 하나님만 영광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얘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육체의 실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내가 주신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은혜로 하는 것이냐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살기 시작하면은 그게 본인에게 유익만 될 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체험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실력으로, 육체로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접어버리자고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정말 이제 우리들 개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지 몰라요. 은혜로 일하게 되는 사람은 겸손해요. 은혜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은혜로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본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또한 그 하는 일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훨씬 이상의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만 축복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치며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자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Nothing is impossible.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냐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weary and burden 이런 게 없어져요. 이렇게 막 피곤하고 지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활짝 만개하는 꽃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하니까 나는 힘 안 들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평안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보람이 살아나고요. 막 그냥 에너제틱해져 가지고 막 삶 속에 큰 기쁨으로 우리가 완전히 확 피어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죠. 그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겠냐?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돼. 예,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에게로 와라. 너희는 come to me. 나에게로 와라.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께 가는 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으로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성경에 얘기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갈지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걸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해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 없이는 나갈 수 없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듣는 시간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방송실 잘 들으셔야 돼요. 위에서 분위기가 좀 저기 산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애기방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면 혼자서라도 많이 이렇게 큐트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내가 초신자고 근데 뭐 오늘 신앙생활 많이 했어도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막 이 살아있는 말씀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배에 와서 말씀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세요. 가능하시다면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이런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깝죠. 좀 더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좀 더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시기 힘드시면 요즘 그 인터넷도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냔 말이에요.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또 CD를 가져가서 또 이렇게 차에 타고 다니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다 보면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듣기는 들었는데 두 번째 또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죠? 너는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또 별들을 보여주시고 다 쉬어보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자손들을 저 별보담도 많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기르는 데 있어 첫 번째는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비주얼라이즈, 그 시각화하는 거예요. 시각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목표 같은 걸 주실 수 있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꿈, 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꿈,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은 또 목회를 또 잘하는 이런 꿈,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꿈, 여러분들이 또 몸이 아프신 분은 뭐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꿈,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선한 목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벗어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제 바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회복되어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성공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먼 땅 동서남북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약속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말로 나 주님 앞에 나가? 교회 왔다고 주님 앞에 나온 건 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지금 가깝지만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첫 번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시각화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시각화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우라 던져라 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if anyone says to this mountain, 이렇게 말하면 이 산에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말하는 것,
그 스피킹,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저 다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나가는 방법이 믿음으로 나간다. 근데 믿음을 갖는 방법이 첫 번째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시각화해야 되겠다. 그 들은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이렇게 시각화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시각한 말씀이 됐다라고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됐다라고 선포해 보시란 말이에요. 선포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그냥 놀라서 믿어버려. 예, 된 것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꾸 외치란 말이에요. 예, 잘 된다, 잘 된다. 예, 우리 한국이 요즘 잘 된 이유가 있다 그래요. 애들 코 풀 때 흥해라, 흥. 자꾸 흥해라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흥하게 됐다 그래. 왜 자꾸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이름도 그래서 잘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흥해라, 흥해라. 예, 자꾸 이렇게 잘, 이게 말에는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는,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옛날 우리 한국 욕에 보면, 옛날 욕에 보면은 아주 그냥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어. 하늘에 이런, 그죠? 망할 놈, 그죠? 이런 망할 놈, 그런 욕 많이 했잖아요. 이런 망할 놈. 예? 나가서 저기 뭐 빌어먹을 놈, 예? 빌어먹을 놈. 맨 한국의 욕들이 그런 욕. 그래서 흥하이라 그것 때문에 살았지만 나중에 결국 그 옛날의 욕들이 그냥 막 빌어먹을 놈, 뭐 망할 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한국이 빌어먹게 되고 그냥 망하게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흥 때문에 그냥 많이 코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우리는 이 말의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될 놈, 그죠? 그렇게 칭찬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흥할 놈, 예? 이런 성공할 놈, 저런 부자 될 놈, 그냥. 예, 우리가 이렇게 말에, 왜냐하면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의 위력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첫 번째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말해야 되고, 그죠? 이런 원리들을, 이게 믿음을 길러가는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센스,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믿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우리들의 모든 부족과 우리들의 모든 그런 실망감, 좌절감, 우울감,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병나음과 우리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해주셨다고 말씀 기록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가 하면 뭘로요? 믿음으로.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자.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내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성령,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6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원이지만, 저희들이 모르고 육체대로 육신으로 하고자 했을 때에 저희들이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육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오늘 음성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들은 말씀을 시각화시키고, 시각화시킨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로 선포하며 저희가 나아갈 때 주님 안에 들어가는,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